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거, 다니엘의 70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오늘은 조금 더 이 신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이번 시간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은 유대인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일단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것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땅이 이 세상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그와 같은 땅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했는데 사람의 자유의지가 발동되고 마귀와 간의 개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가 말 그대로 온 땅을 덮는 그와 같은 세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것이 연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거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구현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천년왕국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재림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년왕국,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게 천년왕국이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메시아하고 상관이 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시면은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르시며, 쭉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자기 입에 막대기로 땅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사악한 자를 죽이며 의로 자기 허리에 띠를 삼고 신실함으로 자기 콩팥주에 띠를 삼으리라. 이와 같은 때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로되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합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오히려 땅에 충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천년왕국의 때가 이르게 되면 뭐 하나님을 알라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그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에 넘침같이, 바다에 넘침같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일반 교회 다니면은 교동문이라는 걸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교동문 읽으면 가끔씩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요. 야, 이거 암소와 곰이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자나 곰은 다 상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저 천국에 가면 사자가 있고, 근데 거기 가는 천국의 사자는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동문을 읽고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온 창조물을 만드셨을 때 노아의 홍수가 생기기 전까지는 여기 있는 그대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때가 있었고 젖 먹는 아이가 그 뱀의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와 같은 때가 다시 복원이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게 천년왕국인데 이러한 때가 누구를 통해서 임한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라 하는 그런 예수님이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일단 마태가 지금 주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이사야서에 기록돼 있고 예레미야에 기록돼 있고 제가 다 읽지 않지만 학계에 기록돼 있고 말라기에 기록돼 있고 이런 거 기록된 그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초점은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다. 그걸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마태가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생각해서 메시아를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메시아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 베들레헴에 시간이 되니까 너 여기서 태어나라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베들레헴 유대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거든요. 미가서 5장 2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왕 하니까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어디부터 있었어요? 영원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 유대인들의 치리자가 있는데 그 치리자가 나와서 행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의 나아감은 영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그분은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베들레헴 하면서 하나님이 묘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가서 보시면 베들레헴이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기 19장 15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배분해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도시 중에 하나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명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라 그래? 베들레헴 스불로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창세기 3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족장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그 길을 가다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죠. 그 아내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어서 묻힌 장소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지 않은 메시아는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뭐 문선명이든 뭐 이만이든 뭐 마호메트든 누구든 하여튼 성경의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 어디? 에브라다.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난 사람만 메시아지 거기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메시아는 처녀에게서 나는 처녀 탄생으로 이 세상에 나게 되는 그와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이따 마태복음 1장 18절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우리 잠언 가서 한번 볼까요? 잠언 30장 4절 가서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잠언 30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분이 누구냐? 혹은 내려가신 분이 누구냐?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신 분이 누구냐? 물을 옷에 싸신 분이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저기 알라가 이슬람교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알라가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슬람교회 가서 이 이슬람교회 교리를 가서 보면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 여호와는 이 세상에 가짜 여호와뿐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자꾸 아버지 하나님이 뭐 어떤 방식으로 아들을 이렇게 몸에서 쭉 빼갖고 아들을 낳은 걸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조금 열등한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 성령님이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능력이 세 분이 똑같아요. 그분의 위엄, 세 분의 위엄이 똑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똑같아요. 근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세 분의 완전히 다른 분이 계신데 그 세 분이 세 하나님이 아니고 한 하나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말 몸속에서 뭐 이렇게 나갔구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호칭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리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호칭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몸을 통해서 이렇게 낳거나 그런 아들이 아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고 또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걸 보통 발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발출이 되면 그게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 아들은 신은 신인데 창조가 된 신이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앙이고 우린 그런 거 따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처음부터 따로따로 이렇게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그렇죠? 모든 면에서 동일한 것과 같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세 분이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처녀 탄생을 해서 이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성경 기록대로 따르면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태가 돼서 그래서 단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참 100% 하나님이요 참으로 100% 사람으로 계셨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은 그런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왕 여기가 또 나왔으니까 메시아는 또 어떤 분이냐 하면은 메시아는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분은 능하신 하나님 또 그의 이름을 영존하는 아버지라 부르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우리 허충구 우리 형제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잠깐만 가서 몇 개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쭉 이야기가 되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여 고통을 잘 아는 자라. 4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렇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쭉 이야기가 되면서 9절에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야, 이거 이사야 대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대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여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모든 고난과 심지어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부자 요셉의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런 모든 것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는데도 유대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안 믿은 것까지 이미 이 안에 대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일날 모이지 않고 이제 토요일날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계속 읽어요. 그래서 1년에 50몇 번이고 모이는 가운데 성경 낭독표가 있는데 그 성경 낭독표 중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이사야서 딱 가면은 어디를 읽어야 되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면 당연히 이사야서 중에서 한 장을 뽑아라 그러면 53장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53장을 읽으면은 유대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 읽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으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 읽기표에서 이사야서 53장은 삭제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안 읽게 합니다. 이걸 읽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유전자를 넣어줬기 때문에 저 고국의 땅에 돌아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돌아간 사람들의 거의 90%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아요. 무신론자예요. 나머지 한 10%가 소위 얘기하는 올소독스,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믿질 않고 더구나 이사야서 53장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그나마 토요일날 회당에 가서라도 한번 읽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다 삭제를 시켜놓으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다만 저 땅이 내 조상들의 땅이다 해서 조상들의 땅 지키러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 무슨 메시아가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의 이제 예언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예언 중에 많은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 그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몇 번 임하십니까?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림, 사림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럼 2번 임하시거든요. 1번 임하셨으니까. 그러면 메시아의 예언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 처음 임하셨을 때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건 언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는 가운데 초림 때 이루어진 것 외에 예수님과 메시아와 관련 있는 나머지 말씀들은 언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로 미루면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 11장 말씀 같은 경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 아, 여기 나오는 사자는 영적 사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사자인데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때가 그럼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영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이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임하실 그 성전, 예수님이 이제 말라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이 주의 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임하려면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환란기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이 되고 천년왕국의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해서 48장에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그 에스겔 성전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은 문자 그대로 어디에 지어져요? 예루살렘에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전에서 뭐가 나옵니까? 동쪽으로 물이 흘러나와요. 그렇죠? 그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의 사해 아시죠? 사해가 지금 죽은 바다잖아요. 거기 생물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의 물이 사해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생명체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흘러요? 홍해까지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은 물로 변하는 때가 진짜로 임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교회라 그러고 뭐 생명수가 복음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완전히 영해하는 거거든요. 진짜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까지 차고, 그렇죠? 무릎에까지 차고, 허벅지까지 차고, 그래서 어떻게 돼? 나중엔 사람이 수영하지 않고는 건너지 못할 그런 강처럼 돼갖고, 그래서 지금의 사해바다를 완전히 채우면서 홍해까지 나가는 문자 그대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때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면 그러한 때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품, 고난, 죽음, 매장, 부활, 승천, 왕국 등에 관한 여러 대언의 말씀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거다. 그 내용을 보시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마태복음 강의 제9과 여기 가서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두 개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림 제목은 메시아 별이에요. 메시아 별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 동방에서 지혜자들이 와서 헤롯에게 말하죠.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있는지 그분을 좀 보고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별을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목이 메시아 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메시아 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동그란 이 반원 안에 있는 것은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온 그 메시아 별, 그걸 밑에다 두고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대표적인 것들을 그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대가 처음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가 있고 신정정치 시대가 있고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외세의 치리를 받은 그와 같은 시대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 안에 기록을 해놓은 거를 별로 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별이 언제로 나와 있어요? 어디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씨를 보내신 거죠. 여자의 씨.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메시아를 보내는데 누구로 보내요? 여자의 씨로 보내신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22장 18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또 순양이 나타나서 그래서 대신 속죄하는, 대신 죽음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49장 10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실로가 오실 때까지, 실로 아시죠? 그 메시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시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니엘, 그렇죠? 호세야, 뭐 등등 할 거 없이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이 줄기차게 외친 것이 메시아다. 메시아?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 공부를 하니까 마태복음 바로 전으로 가면 그럼 말라기가 있어요. 말라기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보겠어요.
말라기 3장 1절 가서 보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보세요. 거기까지 읽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3장 1절 앞부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침례자 요한 맞으세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으르렁대는 이런 라이언이 아니고 메신저예요. 심부름꾼을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심부름꾼. 말씀을 전하는 전령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읽은 다음에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나 또 그 다음에 또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님이 갑자기 어디 임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 이후에 너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주님이 자기의 성전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전에 임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됐는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같은 구절 안에 사자가 두 번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아닙니다. 예, 앞에 나오는 사자는 메시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면서 전령으로서 그 말씀을 외친 그 사자, 그 침례자 요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같은 구절이고 뒷부분은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언약의 사자, 언약을 전달해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설교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전달해 줬다 그랬어요? 새 상속 언약, 새로운 상속 언약을 전달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2절에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임하는 때가 되면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다는 거죠. 그가 어떻다는 거야?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럼 4절에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에서와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다시 생겨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시 깨끗하게 돼서 뭘 드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듯이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게 되면 다시 한번 헌물을 드리는 그런 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생겨나고 에스겔 성전처럼 성전도 세워지고 레위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전 속죄를 이루셔서 더 이상 헌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은 맞잖아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속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드린 이 헌물은 뭘 하려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장을 두고 레위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거지 또다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니까 장로교회나 이런 데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영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없다. 레위 사람은 영적 레위 사람이고 제사장도 영적 제사장이고 헌물도 영적인 헌물이지 이거는 진짜 헌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지금 주의 만찬을 기념을 해서 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이 거부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해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가랴서도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에스겔서도 읽어보시고 하면은, 그래서 스가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뭐라 그래요? 온 땅의 모든 백성이 천년왕국에 사는 동안에는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세요. 장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는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비는 영적인 비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 때가 있어요.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민족이 지켜야 돼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때는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우린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천년왕국의 때에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육체를 입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모든 민족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민족은 유대인이 되고 그걸 다스리는 분은 메시아가 되고, 그 메시아가 진짜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부활해서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메시아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땅을 통치한다고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임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밑에 가서 보시면은 구약 시대에 메시아 예언이 줄기차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메시아 예언은 두 줄기예요. 두 줄기. 한 줄기는 뭐냐 하면 메시아가 왕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통치하는 왕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미가, 스가랴, 말라기 가서 보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철권 통치라는 그런 분으로 임한다는 말씀이 줄기차게 하나의 줄기를 이루면서 이렇게 이루고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런 말씀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메시아, 그 한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걸 구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왕도 됐다가 종도 됐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걸 구분 못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이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금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메시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두 가지 모습의 메시아가 이제 나와 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이 종으로 다 고난받는 그런 그 모습의 그 메시아는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 여러분 36에서 39절 가서 보시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은 30개에 팔린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문자 그대로 그렇게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에게 배반당해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반당하잖아요. 그게 시편 41편 9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0절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고소당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35편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런 내용이 시편 22편 16절에 가서 우리 한번 가서 찾아봅시다. 시편 22편 16절. 시편 22편 오늘 시간 내셔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22편 1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16절 가서 보세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맞죠? 찔렀단 말이에요.
찔렀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회개하게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들이 나를 찔렀는데 그들이 찔렀던 그 나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22편 읽어보시면 야 이게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건데 이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왜 가능해요? 하나님이 성경에 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메시아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어 죽는다. 아까 읽은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이고, 메시아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양옆에 강도가 달린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또 죽어서 누구의 무덤에 들어가요?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메시아 예언의 두 번째 계통은, 그러니까 종으로서 오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초림과 상관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재림과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예레미야 23장 또 5절에서 8절 보면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돼서 그래서 다스리는 분으로 오세요. 또 다니엘서 2장 44절에 가서 보시면 메시아는 자기의 왕국을 소유합니다. 왕국. 그래서 왕으로 통치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기상 7장 16절, 이사야서 9장 6에서 7절 가서 보면 이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린다. 그 다음에 시편 2편에 가서 보면 메시아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린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럽게 통치하면서 다스린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신구약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거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구분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이 안 됐느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뭐라 기록하냐 하면, 사람의 그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는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네. 맞죠? 네. 근데 어떻게 탐구를 했냐면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는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다는, 그거를 미리 증언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신다.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이 사람들이 탐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탐구는 했는데 12절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대언을 받아갖고 열심히 적어도 주고 탐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러면 누가 지금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게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다. 예수님은 종으로서 오시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 이거 구분이 안 되면은 그러면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헛다리를 짚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십자가와 재림의 왕관 사이에 교회 시대를 볼 수 없었어요. 이 그림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기 가서 보면 제목이 뭐로 나와 있냐면 예언의 산봉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은, 자, 여기 산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산. 예. 요 너머에 산이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저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멀리 서 있는 사람이 저 산 꼭대기 이렇게 보면은 산 꼭대기가 한 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한 점.
아시겠죠? 산이 요렇게 하나 있고 요 뒤에 산이 하나 있고 요렇게 하나 있으면 멀리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 꼭대기가 하나뿐이 안 보여요. 하나. 근데 실질적으로 요 사이에 계곡이 들어있죠. 또 이 사이에 계곡이 들어있는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봤는데 그 예언이 하나로 보인 거예요. 하나로. 아시겠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보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서 보니까 산이 몇 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산이 몇 개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갈보레 산이에요. 그 갈보레 산은 예수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고난받는 그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이 뭐냐면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이 이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어느 산에 오십니까? 올리브산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셨듯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요 산과 요 산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교회가 있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전혀 못 봤어요. 요 비밀스러운 시대가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신비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보지 못한 신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영혼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임하면서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몇 년이 있어야 됩니까? 1000년, 약 1000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1000년 왕국 동안의 그 기간이 또 이 안에 이 계곡으로 이제 표현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야, 이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정말 알 수가 없었겠구나. 이 꼭대기가 하나뿐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왕으로 오시는 것 같고, 이거 보면 종으로 오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분이 안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걸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서. 앞에서 보니까 산이 있고, 그렇죠? 봉우리가 있고, 계곡이 있고 한 게 다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우리가 살면서는 이 모든 걸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구약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신약 성경의 어디를 읽든지 이 말씀은 이 산봉우리에 속했는지 여기 계곡에 속했는지 여기에 속했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 다 같이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어떻게 해요? 연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나눠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산에 속했는지 어느 골짜기에 속했는지 예수님의 이 초림에 관한 건지 재림에 관한 건지 천년왕국에 관한 건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건지 이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를 제대로 못 나누면 신약시대에 살면서도 뭐래요? 구약시대 걸 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지겠어요.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시대 언약의 사자로 보내주셔서 새 언약을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구약시대 걸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한 요런 내용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성경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첫 시간 이걸 더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